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축복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 배에 잉태되었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또한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바 되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은 되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미리 선택되었음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두 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은
죄값인 사망으로 그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이처럼 시작과 마지막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교훈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증명해 줍니다. 선제성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나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나 시작과 끝이란 말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모두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인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영원하시려니와 그 끝 역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끝도 영원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님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안에서 독립된 인격적 한 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중점적으로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시인하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참 진리가 증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기원과 그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란 말씀의 기원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기원도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므로 말씀의 기원과 하나님의 기원이 동일하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전후하여 세계의 정치 문화 판도는 헬라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3년경에 메세파사 즉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유다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헬라 문명권을 세웠습니다. 헬라 문명을 들여와 그들 나라의 문명과 결합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주 43년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 패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갔지만 헬라 문명권의 영향 아래서 지내게 되었으므로 헬라어가 그 당시에 표준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로고스란 말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즐겨 써온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로고스는 마음속의 생각 또는 사고 자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으로 탐색하며 연구하는 일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에서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알지 못하는 매개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매개체들을 로고스라고 불러왔습니다. 말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란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등장시킨 것은 영원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증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이 로고스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이름이 바로 말씀,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원한 이름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님 스스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분이시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께로 오는 자가 진리를 알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참된 진리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진리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증거하기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오신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시작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그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뉘어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의 본체에서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한 하나님은 쇠 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한 이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같이 증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누구로 계셨던 분인가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말함으로써 그가 결코 피조물이 아니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창조주는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창조주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피조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이 아닌 존재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심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으로 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었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갈 때만이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원히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자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말씀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지키셔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